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은 예수 믿고 나서 수없이 듣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보다는 많이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그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2003년에서 2013년까지 TV 방송에서 방영되었던 쇼가 있습니다. 그것이 What Not to Wear라고 하는 그러한 TV 쇼였는데요. 두 명의 패션 디자이너가 출연자 한 명, 여성 출연자를 모십니다. 그리고는 5,000불 한도 내에서 백화점에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옷을 고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웬 횡재입니까? 5,000불어치 옷을 백화점에서 마음껏 고르라고 하니까 그래서 다 골라놨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다 반품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입던 그러한 옷, 자기의 스타일에 맞다고 생각하는 옷을 반품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건 안 돼요. 하지만은 또 반품하고.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옷을 그에게 입혀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과거에 몰랐던 전혀 새로운 스타일인데 자기의 숨겨진 미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헤어스타일리스트들이 머리도 만져주고 이렇게 할 때에 너무너무 변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감격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여인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우리의 외적인 옷을 바꿔도 이렇게 자신감도 생기고 이렇게 감격을 한다면은, 우리의 속 사람을 바꾼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기쁠까, 얼마나 감격이 올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읽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져 있던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삶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지 않겠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불신자, 이방인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불신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세 가지 생활 패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불신자였을 때 우리의 삶은 허망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일해야 하는지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왜 사는지, 왜 공부하는지 우리는 알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목표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삶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마음이 허망하고 목적이 없이 방향도 없이 살아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8절 보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둡다.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판단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지혜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판단력이 어두워졌다, 지혜가 어두워졌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고 해야 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먹고 먹어야 할 것은 안 먹고 가야 할 곳은 안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것. 이것이 판단력이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판단력이,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감각이 없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펄펄 끓는 그러한 냄비, 그것을 만져도 감각이 없는 것처럼 내가 나의 욕심에 나의 몸을 방임해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세 가지의 삶의 형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하게 욕심대로 산다. 이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세 가지에서 완전히 내가 변화가 되었는가? 완전히 그러한 모습에서 내가 이제는 벗어났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러한 모습들, 허망한 삶,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 없이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일부라도 남아 있는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쓴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 믿기 전에 그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것이 남아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는데도 왜 이것이 남아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순간에 우리가 바뀌는가? 20절 보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성품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한두 번 설교 듣는다고 예수 믿기 전에 있는 그러한 성품들 세 가지 특징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꾸준히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과 교통을 나누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꾸준히 주님을 배우게 될 때 더 많이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이 우리는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 많이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성품, 그것이 썩어져가는 구습, 그것은 썩는 것이고 옛날 습관, 그것을 벗어버리라. 자기 욕심대로 살던 그 옛날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것이 옛사람을 벗는 것, what not to wear, 입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벗는 거예요. 내가 아까워서 그것을 익숙해져 있는 것을 안 벗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벗어버려야 그 다음에 what to wear, 내가 입어야 할 것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의와 거룩함이에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함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 안에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겁니까? 이걸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를 지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있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비틀어지게 돼요. 트위스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왜곡된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비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비뚤어지고 말하는 것이 비뚤어지고 행동하는 것이 부패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과거에 우리의 습관이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부패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썩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새롭게 바뀌라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 바뀔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꾸준히 훈련을 하고 꾸준히 묵상을 하고 꾸준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비교를 해주고 계세요. 25절부터 32절까지 옛사람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새사람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5가지로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이렇잖아요. 뭔가를 이거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거 아닌데 싶은 거 끊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끊으려고 해도 안 되는 이것을 벗을 수가 있는지, 첫 번째, 거짓말은 하지 말고, 이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이유가 뭔가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자, 거짓말은 그 아비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그러니 옛날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마귀를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하면은 계속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는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거짓말쟁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이것이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지체잖아요. 그런데 지체끼리 거짓말을 하면 몸이 상하게 되어져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산이 이렇게 굽이 져 있고요, 철길이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철길 위를 가고 있어요. 발에서는 기차가 오는 진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은 보이지 않아요. 산으로 이렇게 굽어 있기 때문에 기차가 오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발이 거짓말을 한 거야. 차가 안 온다? 눈은 못 보니까 그냥 가다가 나중에 구비를 돌면서 기차가 올 때는 피할 수가 없이 죽게 되어져요. 한 지체가 되었는데 서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같이 죽게 된다고 하는 거.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면은,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고, 거짓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때 마귀를 따라갔을 때,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갔을 때 그때에 입었던 옷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참말을 하고,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한 공동체인 한 몸인 교회에서 우리가 참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몸이 상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벗어야 할 what not to wear, 거짓말, 그리고 우리가 what to wear, 입어야 할 것, 그것은 참말.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가 연약해서 분을 내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안 할 수는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뭔가? 그것은 분을 품으면은
마귀가 틈을 탄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분을 내면은 마귀가 틈을 타요. 어떻게 틈을 타는지 보죠. 보통 살인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살인 사건의 원인을 조사해 보면은 정말 죽여야 해서 죽이는 살인보다가는요, 처음에는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분이 나서 죽이는 경우가 살인 사건의 5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분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화를 내게 되어지면은 마귀는 틈을 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노할 때에 모든 파괴적인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시킬 주례를 할 때 결혼하는 남녀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해요. 프리메리털 카운셀링을 해주면서 두 사람이 혹시 하루 중에 다툰 일이 있었으면은 꼭 손을 잡고 회개하고 풀고 잠자리에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밤에 손님 찾아온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읽어라. 그러면은 분을 내면은 마귀가 틈타느니라. 이걸 읽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화가 난 채로 있으면은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같이 자? 리빙룸에 가서 자세요. 나는 침대에 자겠다. 이렇게 따로 자요. 따로 자는 동안 찾아오는 거야. 신랑한테 신부한테 각각 찾아와 가지고 저 사람 너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야. 옛날 애인이 기억나서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거짓말을 해놓는 거야. 그러면은 점점 간격이 멀어지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마라. 마귀가 틈을 탄다. 옛사람은 분노하는 사람이 옛사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분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새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옛사람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자기 노력 없이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새 사람은 수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28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도둑질하는 것도 내 힘으로 잘 끊기가 어려워요. 제가 잠깐 한 1년 동안 한국에서 교편 생활을 할 때에 1학년 영어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인데 참 죄송한데요. 선생님들끼리 회식하잖아요. 그러면 회식하고 꼭 예쁜 컵은 가방에 집어넣어. 왜 그러냐고 하면 자기는 끊을 수가 없대. 예쁜 컵만 보면은 식사하고요. 가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보는 데서. 야, 이게 참 어려운 거구나. 우리 청소년들 세례 입교 문답할 때 아주 가끔씩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Before and after가 있어요. 세례 받기 전에 그리고 입교하기 전에 나는 어땠는가.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에 아주 가끔씩은 내가 스틸하는 것이 있었다. 학교에서 친구들 물건 훔치는 거. 그러나 이제는 스틸하지 않겠다. 결심만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나보다가 어려운 학생들, 친구들, 엄마 아빠에게 용돈 받으면은 그 용돈 중에 절약을 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에 도둑질하는 것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는 듣는 사람으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말로 은혜를 끼쳐야지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고 말로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 세우는 말을 하라.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생각을 하고 한 번 질문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일인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는 얘기인가? 한번 생각을 하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은요, 정말 그렇지. 내가 앞으로는 덕 세우는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예배실을 나가면은요, 똑같이 과거의 습관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할까 해서 감사, 미덕, 잘할상 그것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한 수년 붙여놨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다 외웠겠지 싶어서 저 복도 뒤에 붙였는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더 배려해드리지 못해서,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뜻이죠. 덕분입니다. 내가 잘된 거 당신 덕분입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신 덕분입니다. 잘 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상 받습니다. 천국 가서 상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 미덕, 잘할 상. 그래서 붙여놓고 우리가 노력을 하십시다. 그냥 이 더러운 말 하지 말라. 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이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덕분입니다. 잘 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상 받을 겁니다. 감사, 미덕, 잘할 상.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 미덕, 잘할 상. 이건 여러분들이 벌써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감사, 미덕, 잘할 상, 어떤 낯선 사람에게 감사, 미덕, 잘할 상 이렇게 하면 이거 중국말 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것이 천국 방언이에요. 방언이 다른 게 뭐예요? 방언이란 것이 천국 언어잖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덕분입니다. 잘 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상 받을 겁니다. 이게 천국 방언이잖아요. 우리 예일교회는 더러운 말이 아니라 천국 방언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방언하는 곳이 뭐가 돼요? 천국 방언하는 곳이 천국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방언에서 우리 예일교회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의로 비방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악한 말로 비방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그 이유가 뭔가? 31절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벗어야 할 것, what not to wear. 그 다음에 입어야 할 것, what to wear. 우리가 입어야 할 것, 벗어야 할 것은 그것이 바로 거짓말, 분냄, 도둑질, 더러운 말, 비방. 입어야 할 것은 그것은 참된 말, 분을 품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덕 세우는 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30절 이것이 결국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도장 찍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도장 찍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내주하시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떠나시지 않으세요. 떠나시지 않으시는 대신에 옛사람의 옷을 여전히 입고 있으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걱정하세요. 거짓말을 하면은 걱정하세요. 이 거짓의 아비가 이 마귀인데 이 마귀 자식처럼 거짓말을 하네. 걱정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분을 내고 이거는 분을 내어서 바위가 틈타는 건데 분을 낼 때 걱정하세요. 근심하세요. 그 다음에 도둑질할 때도 마귀가 도둑놈이잖아요.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하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도둑질하려고 오는데 도둑질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 하는 일인데 도둑질하는 것 보면은 마음에 근심을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할 때 더러운 것은 귀신의 영인데 걱정하신다고요. 비방하고 마귀가 참소하는 자잖아요. 성령이 근심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걱정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걱정하게 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뭔가?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 하는 사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푸는 사람,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구제하는 사람, 덕 세우는 말을 해서 은혜 끼치는 사람, 서로 용서하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분명한 질문이잖아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싶으세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싶으세요? 너무 쉬워서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운가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사람 손 들지 말고 손 내리세요. 그 전부 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분들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아직까지 내 안에 남아있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 그걸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는 내가 노력해서 벗어지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입어야 벗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배워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도 하시고 열심히 묵상도 하시고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러운 옷은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목표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고 했죠? 옛사람을 입고 있는 동안 성령님이 근심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죠? 새 사람을 입으면은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허망했던 것, 총명이 어두워졌던 것, 방탕에 몸을 맡기고 살았던 그러한 삶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새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보면은 그 간증이잖아요. 새 옷을 입을 때에 막 감동이 되어지고, 어떤 분은 얼마 전에 간증하셨죠. 내가 이 나이에, 늙은 나이에 왜 멀고 먼 타국이 미국에 와야 하는지 난 몰랐다고. 왜? 허망했으니까, 목표가 없었으니까. 이제 내가 알게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목적이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과거에는 내가 병원에서 투석을 하는 간호원이에요. 사람들이 투석이 힘들어서 그대로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이제는 일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훈련 한 과목 한 과목 하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을 닦아주시고 썩어져가는 옛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하나 새 옷을 입혀주셔서 이제는 내가 변하니까 남편도 구원 얻게 되고 친구도 구원 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거에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총명이 어두워졌지만은 하나하나 제자 훈련 한 거 한 거 하면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 대한 성경, 기도, 사람에 대한 전도, 그리고 교제, 전도, 신앙생활에 두면 성령 충만, 시험, 그 다음에 순종, 시험, 순종한 다음에 사역,
이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하나하나 명료해지는 거예요. 청명이 어두워졌다가 하나하나 명료해지기 시작을 한다. 이런 이 간증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하고 내가 안 변하면 절대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할 때 교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변화는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하리.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하고 절대 자기는 안 변하고 청명이 어두운 가운데, 공허한 가운데, 육체적인 이 방랑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면 자신감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고 신앙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러나 내가 변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의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전념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의 변화는 교회의 변화가 오게 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옷만 바꿔 입어도 눈물이 나고 자신감이 생기는데 속사람을 이렇게 성령으로 바꿔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꿔질 때에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고 왜 사는지 목표도 생기고 이제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천국 방언하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예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온 세계에 널리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